박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지난 3개월 준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가 되기보다 중보기도자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실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다가온 목회사관학교 2학기, 4학기 개강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주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 쓰임받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그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돌판 둘을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분명 처음 십계명 돌판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32장 16절은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은 모세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 돌판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돌판을 다듬어서 이제 골라서 돌판이 될 수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다듬고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고 사는 인생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본문에는 이 과정에 총 7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개의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라. 아침까지 준비해라. 산꼭대기에 아침에 올라와라. 시내산 정상에서 내 앞에 보이라. 홀로 올라오라. 아무도 산에 보이지 않게 하라.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는 이 7가지 명령대로 이제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올라간 거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옆에 서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그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이제 이루고 계시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 선포된 이름을 묵상해 보면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사랑, 이것은 천대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벌을 완전히 면제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천대까지와 자손 3, 4대까지 요게 이제 멋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노 사이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주 멋지게 표현한 천대와 3, 4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의 영향력이 후손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자 모세는 급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최종적으로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진실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임을 알게 되는 장면으로
아주 저에게는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보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하는 이 모세가 정말 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당신이 계시하자마자 이 모세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버리지 말고 동행해 달라고, 이 백성들을 주의 기업, 주의 소유로 삼아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자백하면서 은총을 근거로 주의 기업 주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지요. 분명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3, 4대를 가야 한다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 모세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모세에게 그와 대면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저도 그렇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후반전이 진실로 이런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종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진실로 맡기신 백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맡기신 그 백성과 그 소유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중보자의 그 모세의 모습을 본받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